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명예로운 선택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요나단 아들의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사울은 구국의 영웅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왕을 달라고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참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고 권력이 점점 견고해지면 교만해져요. 이것이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의 정권이 불안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석류나무 아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급한 마음, 그건 잘못이죠. 다급한 마음에서라도 제사를 드리면서, 근데 이제 군대가 21만 명이 모이니까 아말렉하고 싸울 때는 제사 드렸다는 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과거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때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개척할 때 겸손하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가 안정되고 그럴 때 초심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잖아요. 그런 거 없어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은 사람 살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종이 하나님 버리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다윗 같은 사람도 정권이 안정되니까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도 똑같다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도 사울처럼 범죄하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면서 교만해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머리카락 잘린 줄도 모르고 삼손이 나가서 옛날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알고 그걸 우스꽝스러운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도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여전히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버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본문인데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일 본문 좀 벗어난 14절부터, 오늘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23절을 볼게요. 14절,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왜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껍데기만 남아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에요. 흙, 껍데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시체라고 그래요. 영혼이 떠나면, 흙만 남으면 그게 시체잖아요. 사울은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살아있죠.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시체 같아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그걸 봤잖아요. 수금 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왕복을 입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다윗은 보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발버둥 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우리도 똑같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돈이 많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명문대학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시체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고 다윗이 발버둥 친 거잖아요.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의 목적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악령은 하나님하고 대결하고 뭐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경쟁이 돼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사탄도.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런 의미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절대로 악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 통제 아래 있으니까요. 신하들이 말해요. 왕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해달라고, 신하들을 통해서. 이 수금은 나무 틀에다가 줄을 걸어서 연주하는 현악기예요. 그 현악기를 잘 타는 사람, 이제 음악 치료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에 번뇌케 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금으로 하면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사울에게. 너무 괴롭고 번뇌하고 우울 증세에 빠지고, 그게 이제 신하들이 볼 때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신하들의 조언을 듣죠.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18절에 뭐 대답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세 아들이 8명인데 다윗까지 누구라고 말은 안 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19절에 사울이 말했어요. 어떻게 그 시골에, 베들레헴은 아주 촌구석인데 거기에 있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알았을까? 다윗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사해바다 근처의 쿰난 동굴에서 문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약시대의 그 2000년 전에 문서들이 발견되었어요. 양치기에 의해서. 그 근처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동굴을 발견했는데, 이 쿰난 지역에서 쿰난 동굴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문헌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쿰난 문서에 의하면 다윗은 시를 3,600개를 만들었고요, 노래를 450개를 만들었다. 이런 문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고대 문헌에 다윗은 3,600개의 시를 짓고 450개의 노래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수금 잘 타고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알 뿐 아니라 용기와, 이 용기라는 것은 기뽀르 하일이라고 그래서 강한 용사, 힘 있는 용사, 그런 뜻이고요. 양떼들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도 싸웠던 다윗이죠. 또한 무용이 있는 사람, 이 무용이라는 것은 이시 밀하마라고 그래서, 이시는 사람이고 밀하마는 전쟁이거든요. 직역하면 무용은 전쟁의 사람,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용사, 문무할 때 그 무예요. 그 무기와 싸움과 전쟁에 용맹한 무용 있는 사람, 이시밀하마, 전쟁의 사람. 구변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준수하다라는 것은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외모도 준수하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다윗을 추천하는 핵심 이유죠. 그런데 앞으로 이 표현은 다윗에게 계속 무슨 노래 후렴구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이기겠어요? 다윗의 성공의 비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계속 말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무슨 기도 하시냐.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또 뭐 다른 이들이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임마누엘을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캠프 식구들, 우리 우면동 교우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요. 다윗의 성공 비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 쿠데타 하려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무엘에게 왕 되려고 왕궁에 간 거 아니에요. 사울을 섬기는 음악 치료사로 초대받아 간 거예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공적으로 다윗이 드러나게 되죠. 왕궁에 들어가면서 이새가 떡, 또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뭐 왕에게 아들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선물들을 보내면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네, 총애하게 되었어요. 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눈에. 그러면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의 무기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가장 신이 많은 최측근, 제일 옆에 붙어서 항상 사울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신뢰하고 신이 많은 최측근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음악 치료하는 사람 아닌 거죠. 경호까지 하는 무기 드는 그러한 왕의 최측근이 되었어요. 이새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니네 집 못 간다. 다윗은 이제 내 곁에 두고 내가 총애하면서 나를 섬기도록 하겠다.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이 상쾌하여 낫다라는 것이 라와라는 말인데, 라와가 루아흐라는 말이 있어요. 루아흐는 여러분 아시듯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아도나이 그래요. 네, 악령 루아흐 라 그래요. 루아흐라는 것은 영, 호흡, 바람, 공기 뭐 이런 뜻인데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이 영혼이라는 호흡이라는 뜻에서 라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상쾌하여 나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숨통이 트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괴롭혀서 사울이 번뇌할 때는 숨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수금을 타면 숨통이 트인 거예요. 이것이 상쾌하여 낫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 숨통이 트이게 하는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오죠. 악령이.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회개를 안 하니까 사울이. 영원히 악령을 떠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제대로 회개를 안 하니까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다시 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울은 사람 다윗에게 의존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립적으로 악령이 떠나버리면 이제 다윗의 수금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참 우리가 찬송했지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회개라는 것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참 저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회개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여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할 줄 아는 게 두 가지였네요. 수금 타면서 노래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 양떼들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 자기 일에 성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시죠. 네. 왕의 음악 치료사 될 줄 알았어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양칠 때? 몰랐죠. 그래서 작아 보이는 오늘 우리의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죠. 신대원에 가보니까 전공들이 너무 다양해요. 저처럼 문학을 한 사람도 있고, 저 친한 목사님은 법학을 전공했고,
뭐 건축학을 전공하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들 열심히 한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도 그 전공들 다 써먹어요. 목사 될 줄 알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어려서부터 목사 되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근데 자기 일 열심히 실력을 기르니까 목회자가 돼서 돼 보니까 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나 성경의 율법을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기 전공이니까요. 저같이 문학을 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다른 목회자들하고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그거 했으니까요. 몇 년 동안 문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게을리했어 봐요. 전혀 전공 안 한 사람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수금 타고 물맷돌 던져서 양떼 지키고 하나님 그것만 보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양을 저렇게 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제대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좋은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 그거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흙이 됩니다. 시체가 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발부둥쳤던 다윗처럼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는 다윗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